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해서 율법과 양심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전체의 주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그 끝절까지는 뭡니까? 이방인의 그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장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율법을 소유한 자로서 온전히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해야 될 법칙이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이제 인식하고, 또한 그 율법은 하나의 의의 법칙으로서 믿는 자가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자랑하죠. 특권으로서 자랑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은 자랑하는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분명히 뭐랍니까? 지키지 못한 자에게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이제 죄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것은 누구 앞에서 죄인입니까?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이랑도 범죄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게 범죄했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숨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에 대해서 마지막 그 죄인에 대해서 마지막 어떤 걸 종말론적인 심판을 하신다. 마지막 날 종말론적인 심판을 하신다. 흔히 백보자 심판으로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종말론적인 심판을 하신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마음과 행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능동적인 보호이다. 능동적인 보호이다. 이 보호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보니까 멸망과 심판. 이 멸망 마지막 뭔가 불의 심판으로 던져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범죄자에 대해서. 성경 말합니다. 유대인, 율법을 수요한 유대인. 이들은 뭡니까? 율법을 삶의 표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삶의 표준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삶의 표준으로 갖고 있는 자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인이다. 그 죄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능동적인 심판을 하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 유대인이 특권으로 생각하는 이 율법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은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율법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또한 율법은 뭐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길잡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능동적인 역할이에요. 긍정적인 역할이에요. 이런 좋은 것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통해서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가 온전하게 복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복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 어떤 나가는 긍정적인 것은 누구 앞에서 올바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야 돼. 그렇죠. 유대인들이 실패하는 가장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기보다도 무슨 의? 자기 의를 붙잡았기 때문에 실패자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좋은 교계학자 켈빈은 뭡니까? 고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깨달음과 이 말씀을 통해서 켈빈이 유대에서 깨달은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바로 깨달은 거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앙생활 하자.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서 이끄는 부분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최선의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세우지 못하면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실패와 이방인의 실패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힐라스테리오, 우리 죄와 허물에서 화목제물을 지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복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 그런 자들은 궁극적으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니까 보혜사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던져주는, 하나님께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을 때 궁극적으로 멸망과 마지막 그날에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더 좋은 복음을 받고 성령께서 영원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받고도 우리가 못 지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걸 파악을 해야 돼. 변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적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의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하루가, 이 사도 바울이 무서운 사람이야. 응? 은혜의 얘기지만은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보면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사람이야. 꼼짝 말하는 얘기예요. 네가 더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궁극적으로 그 심판의 그날에 그 심판의 멸망 부분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문제야? 우리가 그것을 가장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어때요? 실망하잖아요. 아니, 한국교회를 보는 것보다도 당장 내 모습 꼬라지를 보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왜 그럴까?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나는 왜 그럴까? 여러분 진짜 이제 변명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 심판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보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뭐 지옥 천국성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입니다. 사람도 이 상급의 심판인가 지옥과 천국에 대한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이 상급, 천국에서의 상급이 얼마나 어마무시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가치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이 가치, 복음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이다. 인식하는 시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삶의 길잡이로서 그것을 분명히 제시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랍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율법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 결국 뭐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대상에 예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논리적으로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인데 그 앞에 접두사가 있다면 뭔가 온전히 행하는 자예요. 온전히. 만 가지 율법을 해도 단 한 가지 거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라고 하죠. 온전히. 여기서의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율법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뭡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의 그 의미는 뭐니까? 가능성을 던진 거예요. 가능성.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해요. 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예수님은 100% 다 지키셨잖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능성. 그러면서 동시에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대인이 바로 어떤 의의 법칙을 갖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그 법칙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이러한 것을 법칙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 바로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을 때 율법을 행하는 자는 분명히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은 온전히 행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방인에게 대해서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에 대해서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방인에게 대해서는 바울이 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심으로. 자, 이제 유대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 대해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양심입니다.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뜻을 보니까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다.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도덕적 의식이다. 이것은 선과 악에 대한 판단.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방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율법에 대해서, 이방인은 양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을 주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대로 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양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어요. 사도행전 23장 1절. (23장 1절) 1절이요? 예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무엇을 따라? 양심을 따라. 계속 읽어보세요.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려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치련다며. 아니 23장 1절. 1절이요? 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양심을 따라 누구를 섬겼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양심에 따라, 양심에 대해서. 양심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식이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을 받지 못했지만 양심에 대해서 또 해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악한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양심에 뭘 맞았다? 화인 맞아요. 이건 인간도 아닌 거야. 한마디 말씀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면 인간도 아니란 거야. 그러니까 인간도 아닌 것은 짐승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한번 양심에 화인 맞는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짐승보다도 더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짐승이란 어느 정도지? 인간이 양심에 화인 맞으면 짐승 이상의 짓을 행동한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은 또 뭡니까? 아까 맨 처음에 있을 때 유대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다고 했습니까? 가능성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논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 유대인과 이방인에서 유대인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뭘 줬다?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시에 이방인도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다. 못 지켰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렇게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끌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율법을 특권으로 갖고 있는 유대인이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런 그 감사하고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얻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바울이 결국 제시하는 건 뭐예요?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를 경험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이야기해.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복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실패한 것, 이방인이 실패한 것,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로서 증거받았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는 자의 조상이 됐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게 모델이 로마서 4장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받았던 할례보다도 앞섰습니까? 뒤입니까? 앞섰다는 얘기예요.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 앞섰다고요. 그래요. 그럼을 통해서 뭡니까? 만약 그게 할례보다도 뒤에가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들은 설 자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할례보다도 앞섰기 때문에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은 부분에서 확실하게 길을 열어주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야. 아멘. 그것을 뭘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 그 로마서 5장이고 그 믿음으로서 의를 경험한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죽으라는 얘기.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으라는 얘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연합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6장 그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논리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이야기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저기에서 이방인들은 양심을 따라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한테 주었던 그 율법이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 영접하고 하면서 율법에 적용되지 않나요? 적용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스스로 양심의 책망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가능성.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여러분들의 그 논증할 때 그 표현을 잘 우리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준 거야. 응? 유대인한테도 열어주고 이방인한테도 가능성을 열어준 거야. 하나님의 뜻에서 온전히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10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니네들 다 실패했지? 내가 하나의 의를 너한테 보여줄게. 나타내줄게.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이에요. 저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 양심에 따라서 그렇죠. 그 양심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됐던 이방이 됐던 간에 다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셔서? 가능성을 열어주셨어. 가능성을 열어주셨어. 근데 그 가능성은 어때? 말인데 그냥 가능성일 뿐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만약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 케이스로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갖고 몇천 년 동안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안 했어. 했어요. 한 명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했어야 안 했어. 했어요.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한 인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뭘 경험하게 한 거야? 니네들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그런 인간의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의로운 행위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믿음으로 나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 때는 어때요? 여전히 어떻게 하면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을까? 응?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없어? 있었잖아요. 심지어 누토조차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무릎 꿇고 그 얼마나 힘들어. 그냥 올라가도 힘든데 왜 무릎 꿇고 올라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는 거야. 그렇게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하고 있잖아. 그 실패를. 오늘날도 그런 부분에서 반복하는 인생들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 머리 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 자기 스스로 어떻게 의에 들어올까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니네들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도 아직까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렇게 깨닫게 해줬는데도.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어.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걸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 여기 교재 부분을 봅시다. 이제 그걸 딱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2장 1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심판. 왜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돼야 안 돼요. 이거 딱 설명 들으니까 딱 이해되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또는 어떤 선민으로서의 특권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바울은 뭘로 치고 나가고 있어? 율법을 수요하는 것으로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된다. 그 행한 부분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능성이에요. 이 단어를 아주 여러분들이 해야 돼. 가능성. 그러나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의 크리스천을 연대에 두고 있다. 자, 그것이 결국 뭘로 이끄는 거야? 복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내가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서 안 했어. 유대인들보다도 더 큰 선물 여러분 받았어 안 받았어? 여러분하고 나하고 받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생각해서 인간은 부족하구나. 인간이 스스로 힘쓰고 애써도 부족하구나. 그래서 뭘 부어주셨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어마무시한 거야, 사실. 네. 우리가 그걸 가치를 그 귀소중한 우리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지금 뭐 한국교회 탓할 것도 없어요. 다 내 탓이야, 내 탓. 어차피 우리의 모든 구원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독자에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나와요. 바울은 분명하게 이방 크리스찬을 언급하고 발표했지만은 2장 후반부에서 이면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부분에 있어 강조하면서 이방 크리스찬을 뒷받침한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4절에 보게 되면 단순히 이방인과 양심의 법을 보이는 걸로 보인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죠. 에스겔 36장 26절에 뭘 하고 있습니까?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새 마음을 아멘.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 라고 했죠. 아멘. 예.
새 영과 새 양을,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3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31장 32절에서 34절. 30 몇 장이요? 31장 31절에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는 게 날이 이를 때,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3장 21절.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 21절을 그냥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새 언약 커비넌트를 맺어주시겠다. 왜 맺어주십니까? 기존에 있는 언약이 성공했으면 새 언약이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실패했기. 그래서 새 언약 부분을 맺어주시고,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어디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속에. 아멘. 그래서 여기서 연결되는 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 혹은 내주하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서 1장 13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 라는 부분. 이게 다 연결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 가치를 새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 이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왜 부어주시는가? 이전에서 뭐였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이야.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을 깡그리 무시하느냐? No.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26절에 보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다. 하나님의 그냥 뜨거운 사랑을 보여줬어. 뜨거운 사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나는 몰라야. 그 사랑을 갖고다. 그랬을 때 뭐였습니까? 그들이 실패가 되자 하나님은 또 안타깝게 여겨서 어떻게 얘기했어? 인카네이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육신이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줬어 안 줬어? 줬어요. 기회 줬어. 복음이 일단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전파됐잖아. 아멘. 아멘. 근데 그들이 거부해서 안 했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유대로, 이방인으로, 사마리아로, 이방인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카비네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네? 유효해. 유효해요. 그래서
이방인의 그 구원의 수가 찼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 회복의 역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왔다. 여러분들이 그 깊은 뜻을 조금이라도 아는지 모르는지. 깊은 뜻을 모르네요. 그래서 이 이방 크리스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새 언약 커비넌트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아까 반복하면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모델 케이스를 제시합니다. 그렇죠? 왜? 할례보다도 믿음이 앞서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5장에서는 뭔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 그리고 6장에서는 뭡니까?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뭐 죽여요? 죄를,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해서 죽어라! 죽어라. 살면 안 된다. 죽어라. 죄에 대해서 살면 여러분들은 뭐가 됩니까? 죄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 여러분들 죄 되지 않고 뭐 되니까? 의의 종이 되는.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였다고 그랬죠? 네. 로마서 5장 19절입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뭐가 됩니까? 바로 의와 생명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놀라운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 로마서 5장 1절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말씀이야.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로마서 1장이요? 5장 5장이요? 1절. 네, 굉장한 거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말씀. 자, 그러고 나서 6장 부분에서 세례를 통해서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아멘. 의의 종이 의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7장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너무나 힘든 거야. 그래서 7장 24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하는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위대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겠어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맺었던 뭐야? 이 새 언약 커비넌트에 의해서 그 영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아멘. 네,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 성령의 인도하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한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어.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셨다. 아멘. 아멘. 성령. 그러게 마음에 새기게끔 인생들이 그냥 머릿속에 새기니까 실패만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마음에 도움을 받아라. 그러니 우리는 또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또 이런 경고를 합니다. 니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긋났을 때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이 거역하면 어떠냐?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어마무시한 말씀을 연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말씀과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쁜 시간에 주시옵소서. 아멘. 종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